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겪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시리아와 그리고 터키 그 국경지대에 있었던 7.8 규모의 강진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용만 보더라도 7,800명이 이미 사망자 수로 집계가 되었고 많게는 대략 한 2만 명 정도 사망자 수까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감리교에서 또 광림교에서 건축하고 세운 100년이 넘은 문화재 건물인 안디옥 광림교회도 이번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족들은 무사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 지역,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일일이 다 밟고 지나가며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 바로 이 지진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 안타까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이 땅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또 기도가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질적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던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수없이 많은 역사들을 행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복되다 여겨져야 하고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항상 삶의 위협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상심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믿음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바람을 전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초기 이방인 선교의 큰 몫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읽었던 본문 14장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선교의 여정에서 결국은 바울이 경험하게 된 일은 목숨을 거의 다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삼았던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담합을 해서 지금 루스드라 더베로 복음의 위대한 행진을 하고 있는 사울과 그 일행들을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그들을 돌로 쳐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경 표현은 그대로 보면 돌로 맞았던 이 바울은 이미 죽었다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 바깥으로 끌어내어지고 그리고 던져졌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이 버려졌다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 그곳에서 내던져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따를까요?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이 주의 길,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히 주의 일에는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선한 일들을 위해 열심을 품었던 우리 마음에 낙심하게 될 많은 상황들이 올 때,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에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고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영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르는 창조 이후로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을 받아옵니다.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과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선한 일에는, 아름다운 일에는 이처럼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영적인 공격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선한 일에는 항상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 즉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그만두게 하고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그의 형상을 가졌던 이 초기 인류들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집요하고도 그리고 계속적인 주된 목적이고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사탄의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생각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역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그겁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던 위대한 왕 사울도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에게 오는 영적인 도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이 그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회개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에 사탄은 집요하게 계속 질투심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사울은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주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업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 즉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오늘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는 그 일의 대상자인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이해관계이든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물해야 하는 이 일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역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적개심을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의 관계도 있습니다. 나를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면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를 피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어내야만 하고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자 주의 일의 장애 요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본문에서도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조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인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들어서 유대인의 율법을 부정하는 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라는 자라는 이 잘못된 오명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했고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공격을 빌미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율법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그 정당성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일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혐오감을 드러내고 험악하게 공격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영적 차원의 공격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담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듯이
이러한 실질적이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도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50% 이상 이 문제에 직면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거의 다 맞아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든든하게 설 수 있으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즉 이 문제를 이기는 힘이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하는데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기려면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오늘 이곳에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그들이 당한 문제, 아니 그 이전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다메섹에서 직면했던 이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셨던 힘이 무엇인지, 그에 있었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똑같은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격려와 그리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힘의 원천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가 멈추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 세우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셨습니다. 그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내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말씀의 공급,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제자들은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본거지로 삼고 있는 것, 자기에게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시 방문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믿음에 머무르라고 권면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위대한 종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도전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는 수없이 많은 위험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의 배경이고 그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감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일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의 격려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상황들,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믿음 안에서 같이 연합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에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기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하기도 하는 이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져 있으며 이들이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를 원하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증거들과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중에 안디옥에 돌아왔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 선교에 대한 그들의 합의와 그리고 그들이 내렸던 결정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내면서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도를 보내면서 바울과 그 지역에서 어렵게 선교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편지를 전하게 합니다.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들이 받았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성경 사도행전 15장 31절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다와 실라를 말합니다.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의 편지를 받아들고 왔습니다.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들이 도착한 안디옥에서 무리들에게 모이를 모이게 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편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당하는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들을 전해받은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 전자들이 받았던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는 일을, 그 사역을 진행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와 격려는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전체를 여러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의 한 어려움과 상황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도 항상 예루살렘이나 혹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를 요청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원들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가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처럼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었던 가장 강력하고 또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사역하는 성도들 간에,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위로와 격려와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의 은혜의 체험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겨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들이 그 도우심을 힘입었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과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도들과 함께 연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면, 또한 우리에게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을 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담대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은 시체처럼 버려지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사역자로 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경험들.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 더 강력한 그의 삶에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이방 지역의 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신 것을, 핍박과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는 자 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체험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 세 가지를 지금껏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굳어지고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할 의지를 가질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얻었던 교훈처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두 가지 중대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분명하고 명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